하나님의 복을 말씀으로 차지하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말씀으로 차지하십시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신명기 구약성경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제 신명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 없었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앞으로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했던 설교 내용들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은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축복의 땅을 예비해 주셨죠. 그 예비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차지하고 또 어떻게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신명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어떻게 누릴 수 있으며 또 그 능력을 어떻게 행하고 또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이 설교를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이 모세가 말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이스라엘 무리, 이들에게는 조금 안타까운 그러한 과거가 있습니다. 안타깝고 좀 뭐라 할까요? 좀 연민이 느껴질 수 있는 이런 그런 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이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1세대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 1세대들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죠. 2세대, 3세대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 중에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없어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까지는 못 들어가고 왜 광야에서 그냥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을 믿지 않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또 하나님은 안 믿는데 말씀을 믿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이고요. 하여튼 이름은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이 있다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요? 그렇지 않죠. 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생각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 그렇지만 말씀은 그거는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잘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망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그 생각을 말씀과 일치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자기들의 생애를 마감한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따가도 설명드릴 건데요. 말씀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기에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능력을 나타내나요? 아니,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성경책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너의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의 믿음이 그 구원을 상실하게 만든다면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야. 너의 믿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럴 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심 아래 승리 가운데 매일매일을 걸었어요. 광야 생활에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론 그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감각을 믿은 거예요. 자기들의 상황을 믿은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세상 방식의 그러한 경험들을 믿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에 속한 것, 영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지만 세상에 속한 것,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생각은 여러분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생각과 감각을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불신의 말들을 쏟아냄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에 그들이 믿고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삶은 축복의 삶인데,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적과 꿀이는 복된 땅인데, 그 누구에도 주지 않고 그들에게 주신 땅이었는데 정작 그 땅을 받은 자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도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 나오면 시내산, 시내산 나오면 호렙산, 같은 산인데 명칭만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걸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0하루길이에요. 대략 2주죠, 2주. 그래서 사실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는 길어야 3주 정도밖에 안 걸리는 땅이에요. 길어봐야 3주죠, 3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주 동안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 걸려서 도착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같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시간, 순간순간, 날대로 매일매일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도, 정말 충만한 은혜 속에서도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말씀들을 계속 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들이 축복의 땅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매번 제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러한 모든 기회들,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배움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네, 배움이 없었어요. 그들이 배움의 영으로 기능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그냥 배움이 없는 상태로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성경의 내용을 보고 큰 숲에서 나무 하나하나를 보니까 이게 이들이 방황하는 삶을 살았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의 삶이 방황하는 삶이었다는 거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작 본인은 그게 방황하는 삶인지 몰라요. 그들은 왜 그래요? 배움이 없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축복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부인하고 어떤 자기들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는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한 그들은 알았어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끊임없이 베풀어지고 공급되어지는 삶을 경험했다면 그 삶을 계속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잘못을 한다든지 실수를 한다든지 범죄를 했다든지 그랬을 때 자기에게 어떠한 손해가 온다는 것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았고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알아서 그 부분들을 하나씩 줄여가고 또한 그것들을 점점 소멸시켜 갈 수 있도록 본인의 삶과 사고방식과 생각과 모든 삶의 방식들을 바꿔나가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계속 배움이 없이 계속 광야에서 살면서 그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삶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그들의 삶을 방황하는 삶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방황하는 삶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발짝 떨어져서 살았던 그들의 후손들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지요.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을 어떻게 영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영적인 거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지금 내가 어떤 상태구나,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구나, 내가 어디에 뭐가 묻었구나, 오늘은 잘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셨고, 우리는 이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위치까지도 파악하고 분별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길에서 돌이키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대, 이제 이들은 새로운 세대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세대요. 자기들의 부모와 자기들의 선배들의 삶을 이제 다 봐왔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땅이 있죠.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새로운 세대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이 주신 이들의 미래, 축복의 미래입니까? 저주의 미래입니까? 좋은 미래입니까? 나쁜 미래입니까? 희망찹니까? 절망적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들에게만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들에게만 좋은 미래를 주셨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새로운 세대에게 주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미 출애굽 1세대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좋은 미래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통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후의 세대에게는
이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가? 이들이 경험한 과거는 사실 아픈 과거예요. 안타까운 과거죠. 그렇지만 또 이 가운데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언제 태어났든 또 몇 살이 되었든 상관없이 이들에게 주어진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이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땅은 축복의 미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의 부모, 그들의 선배, 그들의 조상들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반복된 실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부모와 선배 세대가 저질렀던 반복된 실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약속한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너희들을 위한 풍성한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것들을 차지하고 누릴지,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들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배움의 영으로 기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된, 복된 미래, 축복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자꾸만 이전의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배워야 여러분들이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본문 6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말씀을 주셨던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행하신 일들을 이제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왜 굳이 그냥 잘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이렇게만 말해도 될 텐데 왜 굳이 그 오래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 4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후세대들에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냥 단순히 방법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다가는 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후세대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를 모르면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이군요. 이러면 이게 맹목이에요. 왜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능하시는 방식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대부분은 속박과 강압과 강제와 율법과 종교와 규칙과 규범과 이런 것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가 나니까, 내가 벌 받으니까 무섭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그래서 그것을 지켜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법을 왜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법이 있다 없다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대로 살아가면 양보하고 또 우리가 그냥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만 돼도 굳이 법을 따지지 않아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법을 따지는 거예요? 법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제어하기 위한 것입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법은 어떤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안 지키는 사람들을 지키게 만들려고 하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사람들은 법이 있고 없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 자체가 법을 어기지 않는 삶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왜 주어진 것입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는 율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안에 살아갔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법이 생긴 겁니다. 왜요? 그 법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과 다른 것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과 아픔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그런 경험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만 당하고 다 천국 가면 다 다행이게, 그나마 다행이게요? 그렇게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영 관계가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방편인 구원의 방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움의 영으로 기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하여, 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차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수많은 말씀들과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나 또는 연약함들, 그리고 죄의 결과들, 잘못된 선택들, 또 마귀의 유혹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과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해 주신 그 옛사람 안에 우리의 모든 죄도,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은 모든 사망의 저주요 죄의 결과들도 다 함께 처리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삶의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마치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미래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좋은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희망찬 미래입니다. 내일에 대하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유, 내일 또 어떻게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나,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내일 만날 직장 동료, 회사의 상사, 그런 여러 지인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너무 무거움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예비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내일은 축복의 내일입니다. 희망찬 내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거듭난 영에 부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누리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잘못들 있을 수 있지만 계속 그 자리에 또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이 지속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이 계속 고통 가운데, 계속 어둠 가운데, 계속 실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고 의심 가운데 있고 불의 가운데 있고 방황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러분이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을 이루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재에서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택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자, 그러면 몸이 아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 너는 한 20년 동안 아프다가 나에게 오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질병에 처한 지금 현재 내가 만약 질병에 처해 있다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치유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혹시 이것을 의심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도 많이 안 했고요, 저는 지난날에 잘못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죄값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과 죄의 결과에 대하여 내가 치러야 될 값은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냥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치유되는 것이고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말씀을 선택하는 걸까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프네, 이거 의사가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 될 병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평생을 약을 먹으면서 살지, 아이고 불행하다. 그래도 어떻게 앞으로 살 날이 20년 30년이 남았는데 그래도 내가 잘 이 병을 다스리면서 살아야지. 자, 이게 내가 선택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여 내 입으로 내 마음에 믿는 바를 말씀과 똑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나는 건강하게 되었다. 내 몸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나의 치유하심을 주니 감사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으니 나는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한 선택일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당연히.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 또는 젊은 사람들만의 특혜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원리적이고 너무나도 쉬운 방식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삶이 또는 생존이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이들도 있죠. 그렇게 가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래, 너는 평생 네가 사는 동안 남에게 하나도 안 베풀었으니까 너는 쫄쫄 가난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야 내 나라에 와서 풍성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까? 아니요. 결핍, 궁핍,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런 자들이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가난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부요를 믿음으로 받고 그 받은 부요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요한 자임을 고백하고 내가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요한 자임을 생각하고 부요한 자가 하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우리가 필요한 재정을 불러오면 됩니다. 어디 저기 있어요? 아니요, 부요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믿습니까? 부요는 저기 어디다가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셨고, 우리 안에 있는 부요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재정이 필요하면, 여러분의 산업에 재정이 필요하면,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때 필요한, 아니면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께서 보여준 필요를 따라 씨앗을 심고자 했을 때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왜 힘들어합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안 믿어서. 이러면 믿을 수 있겠죠? 갑자기 기도했더니,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떠봤더니 세상에 007 가방에 5만 원짜리가 한 다발이 들어있네? 이래도 안 믿으면 정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길 기대해요. 그게 인간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물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 영적인 원리가 말씀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믿는 바, 잘 안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그것도 친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알려주셨어요.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읽은 말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잉태됩니다. 믿습니까? 옆에서 아무리 믿어라 해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기 A라는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나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죠. 기분 안 좋은 건 당연한 거예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연적으로 반응하면 나도 욕을 한 바가지를 해주죠. 예. 그 사람은 욕을 저한테 한 번만 했는데 저는 한 10대 번 합니다.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방식들이죠. 그것을 선택할 거. 왜냐면 그러면 내 속이 개운하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열불이 터져요, 또.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막 옆에, 이제는 본인한테는 대놓고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나쁜 뭐라고.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또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축복의 말이요 사랑의 말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저주의 말을 했으나 나는 그를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형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시부모에 대해서, 여러분의 뭐 이렇게 그 처갓집 부모, 장인 장모들에 대해서, 아니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동료 또는 후배 직원들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선택하는 방식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말씀의 결과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현재는 내가 선택한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혹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만족스러울 만한 진리이신, 축복이신, 능력이신, 구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내일은 이미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그 아름다운 미래가 여러분들의 오늘이 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능력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어디에서 시작돼요? 지금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로 여러분의 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본문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을 모세가 말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한 내용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절 보면 선포한 말씀.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말했다는 얘기예요. 또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다 알렸으니. 자, 뭐 했다는 얘기예요? 다 말했다는 거예요. 말로 다 알린 거예요. 뭐 이렇게 저희 양육반 교재 가지고 자 이거 보세요 하고 즐거우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뭐 했다고요? 말한 거예요. 말한 거. 또 5절도 보세요. 5절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거 말했다는 얘기예요. 일러스되라는 말이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냥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향한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약속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의 입으로 말해질 때, 우리의 입으로 고백될 때, 우리의 입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말하심으로 없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있게 하셨고 보이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같이 기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자식이 아버지같이 살아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같이 기능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루신 원리와 같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타나도록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을 따라서, 여러분 안에 주신 소원을 따라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분야들에 대한 말씀과 같은 말을 말하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입으로 말씀과 같은 말을 하면서 말씀을 선택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을 6절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한 게 아닌데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 중심에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예요? 모세의 목소리. 지금 사람들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모세가 서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모세의 중심에 자기가 지금 누구가 말하는 것처럼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역사해요.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말할 때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고 선포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하래요? 어떻게 말하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위치와 자리에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과 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네, 마가복음 11장 23절도 이 부분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했는데요. 골로새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그 말에는 믿음에 담겨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본문 8절에서 그 땅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앞에 있다. 그 축복의 땅, 바라보고 기대하고 염원하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미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앞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죠. 뭡니까 그게? 그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그게 가라고 말씀하신 게 7절에 나와요. 이게 뭡니까?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두 번째, 8절에 보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밟는 겁니다. 내 땅이라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십시오. 언제 주장하실래요? 내일 하실래요? 아니요, 지금 해야죠. 지금. 그래야 내일이 내 것으로 오지 않겠어요? 내일 해야지 그러다 주님 나라에서 가서나 차지한다니까요.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 대한 좋은 미래를 이 세상에서도 주셨어요. 그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그 말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이라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감각과 선택과 결정을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몸을 다스리세요. 영양제 좋습니다. 좋은 음식 좋습니다. 유기농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병행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몸을 다스리세요. 여러분이 매일 먹는 비타민, 여러분이 매일 먹는 영양제, 여러분이 매일같이 아니면 틈틈이 뭐 복날마다 드시는 삼계탕, 예. 시와 때를 따라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몸에 대하여 말씀하신 말씀, 치유, 신성한 건강, 생명력 있는 활력, 이것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의 몸에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재정도 다스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사명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요. 여러분의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그 결과는 항상 승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